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344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절에서 4절까지만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벨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받은 자리에서 끝까지 주님을 선택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 함께 굿모닝 기도회를 통해 나누었던 그 앞에 본문들처럼 이제 지명들이 많이 나오고 하나님이 주신 땅의 경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차근차근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왜 이런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남겨두었을까요? 여호수아 21장 43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그리고 21장 45절과 23장 14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지켜지지 않은 약속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모든 약속을 다 지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말로만 남은 것이 아니라 실제 땅과 실제 자리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남기기 위해서 성경은 지명과 경계를 하나하나 다 기록해 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배는 대충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제비를 뽑고 겉으로 보면 대충 운 좋으면 좋은 땅을 갖고 운이 안 좋으면 비옥하지 않은 땅을 갖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 기준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26장에서 백성의 수가 많은 지파가 더 많은 땅을 얻고 수가 적은 지파는 더 작은 땅을 얻게 하셔서 각 지파가 얻은 땅의 크기는 백성의 수에 따라 정하도록 기준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도 사람의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도록 그 땅을 제비를 뽑아 나누고 각 지파의 조상의 이름을 따라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음에 보게 될 여호수아 18장에서 각 지파 3사람씩 뽑아서 그 땅을 정탐하고 그 땅의 모양을 그려서 기록해서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누가 더 강해서 가져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공정하게 맡겨진 자리였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6장은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기업의 경계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에브라임이 어떤 땅을 받았나가 아닙니다. 어떤 지파가 더 좋은 땅을 받았나가 아닙니다. 성경이 주목하게 하고 중요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받은 뒤에 그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끝절에 10절에서 나타납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에브라임은 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게셀이라는 곳에서는 가나안 족속을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결과가 나타납니다. 바깥에 잠깐 남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로 그대로 있었다는 말입니다. 왜 남겨두었을까요? 왜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진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농경사회이고 농업 시대였기 때문에 남겨두면 편할 수 있습니다. 일손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당장 큰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선택이지만 하나님은 이 장면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이 흔들리는 지점은 보통 큰 사건이 아니라 이런 작은 타협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후반부까지 이어지는데 여호수아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 백성들을 불러서 경고하고 권면합니다. 여호수아 23장에서 말씀합니다. 크게 힘써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3장 1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업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자리, 일터라는 자리, 관계라는 자리, 그리고 교회에서의 섬김의 자리, 그리고 오늘 하루 주어진 자리.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그 자리가 결국 내가 만들어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리라 하신 땅을 다 주셨으므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받은 자리에서 무엇을 남겨두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큰 죄부터 말하지 않습니다. 남겨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정리하지 않고 남겨둔 것, 미루고 있는 것,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내 기준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처음에는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내 신앙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결국 가운데로 들어온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들이, 그 남겨둔 것들이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되고 구조가 되고 그리고 오래 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붙잡아야 할 이 말씀은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다시 주님의 자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보다 앞서 우리 마음의 한가운데 들어오려는 것들을
조용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작은 타협에서 작게 끝내지 않고 말씀 앞에서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말 한마디를 할 때 주님 앞에 두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결정 하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미뤄두었던 순종 하나를 오늘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은 자리에서 주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실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의 자리, 일터의 자리, 관계의 자리, 섬김의 자리, 그리고 오늘 하루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 혼자 걷게 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말씀으로 다시 중심을 잡게 하십니다. 무엇을 정리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넘어져도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한 번에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다시 선택하면서 다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목 그대로 붙들고 가면 좋겠습니다. 받은 자리에서 끝까지 주님을 선택하자. 오늘 하루도 주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붙드시는 그 은혜 안에서 그렇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며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오늘 저희가 서 있는 이 자리도 주님이 허락하신 자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받은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주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끝까지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이시오니 기도하는 모든 것 주님 안에서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